말씀 중심으로 해서 감추어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야기는 13장 전체 또 14장까지 다 아우르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 좀 짧게 요약하면서 제가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전쟁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의 전쟁 이야기, 이것을 믹마스 전쟁, 이 믹마스에서 한 전쟁, 믹마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아주 자세히 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은 사울이 왜 블레셋과 지금 이 전쟁을 하게 됐는지 그 싸움의 발단과 이 주변 지형을 또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3절을 잠시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다윗의 절친 요나단.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쳤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싸움이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툭 치고 하다 보면은 쳤어 나도 진다 이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국가 간의 전쟁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 몇 명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나팔을 불어요.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우리 위에 5절 잠시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며.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이 엄청난 병력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에 일반 보병은 그냥 셀 수도 없어서 해변에 모래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은 그냥 이 자체로 게임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앞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과 이 주변 강대국은 이미 이 시대에 철기를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겨우 그 정도 시대에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19절에서 22절,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에서 22절.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철기 문화를 전파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철기로 무기를 만들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농기구는 이때 철기가 많이 있었어요. 2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은 블레셋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가 망가지면 블레셋에 가서 고쳐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철기를 제대로 지금
철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철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죠.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은 철병거가 3만이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배치를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13장의 구조, 성경의 배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앞뒤로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지고 믹마스라는 데 진을 쳤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두려워서 동굴이나 여러 이 숨을 만한데 숨는 거예요. 이 믹마스에 진쳤더라. 그리고 뒷부분에 15절에서 23절 내용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을 다시 보여주면서 철을 다루는 독점권이 블레셋에 있는데 이러면서 16절 보시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이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자 여러분 이 5절과 16절 이 두 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5절에도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돼 있고 16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쳤더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16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구조 이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삽입하는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의 범죄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샌드위치 기법 수미상관 같은 샌드위치 기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이 믹마스 전쟁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그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 왕이 지금 제사 잘못 지내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대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이 이제 일주일 뒤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아까 봤던 그 블레셋 대군들이 눈앞에 이렇게 진치고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막 흩어지는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사무엘만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때 사무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안 되겠다. 사무엘이 없어도 일단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왜 그랬냐면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교 의식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빗대어서 한번 비유해서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식 절차를 따라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설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치리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든지 목사님 외에는 설교단에 오르면 안 된다. 이런 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면은 모든 게 지금 의미가 다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주의 종교 의식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깨부시기 위해 한 그 율법주의를 더 공고히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뭐 딱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자격 없는 자가 괜히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울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제사장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목회자들만 성경을 읽고 일부러 번역을 안 하죠. 라틴어로만 성경을 제공을 합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권한, 교황의 권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황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왕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늘날도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대상 거룩한 자리, 성찬 거룩한 음식, 성찬하고 남은 포도주와 빵도 손댔다가는 큰일 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거 먹었다가 홍군형이 났어요. 목사님 아들도 안 돼. 어디 그런 데다가 손을 댔다가 지금도 천주교에 그 화채설이라고 하죠. 진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죠. 그 교리가 있죠. 그러니 당연히 거룩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요 이 신앙을 종교의 의식으로 그렇게 자꾸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의식이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진짜 사울이 했어야 되는 전쟁이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믹마스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되는 전쟁은 감추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것이 바로 이 믹마스 전쟁의 핵심입니다. 제가 앞서 그 믹마스 전쟁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장의 구조가 앞뒤로 믹마스에 진쳤더니 요 앞뒤로 믹마스 전쟁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오늘 이 사울의 범죄한 이야기를 끼워 넣은 그런 구조다. 여러분, 이 믹마스라는 단어, 이 말의 뜻이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지형으로 보시면은 오늘 6절에도 나오지만은 굴도 있고요. 동굴, 숨을 수 있는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감추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믹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데 막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을 믹마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의 핵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은 계속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면서 그 전쟁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꼭 따라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은 그저 표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전쟁은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 보시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종교 의식을 범하는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얘기요. 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그 진설병을 달라해서 먹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얼른 읽어드립니다. 21장 5절 6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게 지금 사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3장이고 21장이니까 조금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서 해서 먹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아까 성찬 음식처럼 매우 귀한 거룩한 것, 손댈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다윗을 옹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한 행위를 괜찮다고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뭐 이런 어려운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종교적 의식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논해서는 안 되겠다.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와 행위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율법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눈에 보이는 제사법이나 이런 이야기는요, 종교의식을 지키는 행위는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사울이 매우 열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면 2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안 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백성들의 위로를 평안을 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번제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또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4장 18절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전쟁 중에도 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배가 고픈데 짐승을 그냥 잡아가지고 막 핏째로 먹으니까 전쟁 중이니까요. 뭐 제대로 이렇게 음식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고 33절 34절 제가 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 중요한 음식법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된다. 율법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회도 잘 안 먹고 소피국, 순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피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사울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 중인데도 이 코셔르 음식법 이걸 지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울. 게다가 또 그뿐입니까? 이 전쟁 중에도 사울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걸 해요. 14장 24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잘 먹고 힘을 내야 들똥말똥한데 지금 금식해라. 이 전쟁 우리가 끝내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는다. 이런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활을 걸겠다. 이런 각오예요.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이 끝났어요. 이 서원을 했는데 누가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는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자기 아들이 먹은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 명령을 할 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꿀을 지팡이 끝에 찍어서 조금 이렇게 꿀을 입에 댄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면은 야, 너 모르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자기 아들인데 전쟁이 다 끝났으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44절 보시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면서 좀 서원했다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물론 그 뒤에 백성들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공을 많이 세웠는데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나서서 죽이지는 않지만 이 사울이요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에 강했던 사람이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적 의식을 잘못 행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런 본문들이 종교적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라고 해석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도 드리고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서원도 하고 음식법 코셔루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누구보다 열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런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내면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런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쉽습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제가 예전 교회부터 청년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제가 이제 제 설교 많이 들은 애들은 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요 이런 반응도 있어요. 뭐 어렵지 않네. 그러니 이제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이 성도들의 방종과 나태한 신앙을 조장한다, 뭐 행위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다. 뭘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적과 싸우는 게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청년이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매우 진지하게. 예전에는 당연한 듯이 이렇게 행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예전에는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별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들이 혹시 나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나의 죄된 자아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모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조심스럽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지. 내면의 싸움을 처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고민이 없었던 겁니다. 나름 그래도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적 고민이 없는 상태보다 내적 고민이 많은 상태가 더 안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속 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릇 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너희 생명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리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이게 중요해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요, 어려움을 주고 여타 이런 것들은 외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주로 뭘 사용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내적 고민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아무 고민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방심하고 자고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과 이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 창녀와도 같지 않고 나는 죄가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런 안전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이다, 이걸 늘 깨달아야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신앙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 몇 가지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동 몇 개 했다고 죄인이 의인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위안을 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배를 하거나 무슨 구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위안을 삼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지, 이런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기 강해할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 무리바의 기도, 이 하나님이 영원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여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요, 제가 그 말씀에서 결국 그 아말렉은 우리의 죄악된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든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좀 꽤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대담 형식, 다른 목사님과 이분이 앉아가지고 대담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술렁거리죠. 아니 목사님이 왜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지? 예, 심지어 그 맞은편에서 대담을 같이 하는 그 진행자 목사님도 이해를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고지고대로 너무 하지 마시고 이 목사님 참 착하게 잘 사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막 수습하려고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조정민 목사님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착함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착함은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착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잘 정리해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한 일을 바라보는 증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바라보는 자. 제가 지난번에 미스바 망대라고 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망대에 오른 자.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나의 노력 이걸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고 억지로 착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혹여 그렇게 해서 좀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자기 의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그 착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인정받으려고 그러한 선행, 그런 인정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 바리새인의 착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우리 주님이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구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선한 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우리는 망대에 오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으로 내가 뭘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내면의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매우 매우 치열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여러분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심판받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치우쳤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블레셋 범접할 수 없는 철기 문명, 철병거 그것만 그러다가 내 속의 전쟁, 내면의 전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는 믹마스의 전쟁에서는 그가 판판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번제도 드리고 서원도 하고 언약궤도 가져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 행위, 이것은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욕구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종교 행위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적들보다 사실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내면 죄악된 나 자신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오직 그렇다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적인 싸움, 내면에 있는 싸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진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